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찬 헤럴드 TV 뉴스룸의 손동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크리스찬과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를 향한 남북 통일의 비전입니다. 한반도 평화 통일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한국 교회와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의 연합과 일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올해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과 대한민국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한반도의 평화 통일이 인류의 평화 실현을 앞당기고 세계 각처의 분쟁을 종식시키는 평화와 상생의 기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해외 동포들의 통일에 대한 역할이 매우 큽니다. 디아스포라는 흩어진 사람들을 의미하는 헬라어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난 씨 뿌리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결실을 맺고 추수하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인 추수를 거두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에 국무부 북한 담당관을 지냈던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조엘 위트 교수는 미주 한인들이 남북 통일을 위해서 미국 정부를 움직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위트 교수는 미주 한인들이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남북 화해에 대한 생각과 관심을 미국 정부에 계속해서 전달하는 것이 남북 관계 진전에 중요하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현재 세계 180여 개국에 약 5,500개 이상의 한인교회가 존재하고 750만 명 이상의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북한 인구의 10%에 해당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디아스포라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주님, 왜 우십니까? 하나님은 북한에 고난당하는 백성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 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외면하고 있는 한국 교회를 보고 우시는 것이다. 동포들의 소리를 외면하고 먹고 마시는 데 열중했던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북녘 땅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하자. 서울교회 원로 목사이신 이종윤 목사의 주님 왜 우십니까? 라는 설교 중에 한 대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21세기는 네트워크의 시대이며 상호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복합적 상호 의존의 시대입니다. 따라서 전 세계에 걸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750만 명의 한인 디아스포라들은 한반도 통일을 성취하고 통일 사회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매우 귀중한 자산인 것입니다. 세계 한인 통곡 기도회 모임의 활성화와 계층 간 또 세대 간 단체 간의 더욱 다양한 활용 방안을 통해서 한민족의 잠자던 민족 정신을 일깨우고 통일을 넘어서 세계 평화에 기여해야 할 때라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정치적이고 세속적이지 않은 기독교적인 통일 방법론인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 통일을 주장해야 할 때입니다. 통일을 넘어서서 내적인 통합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기독교와 교회의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통일은 진정한 내적 통합이 완성될 때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통일을 위한 각 분야 크리스찬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교회는 통일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인 부분보다는 사회 경제적인 차원에서 남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복음 정신에 투철한 기독교 평신도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서 해당 영역별로 긴밀한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어야 하고 또 이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헌신과 그리고 봉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남북한 복음 통일을 위한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남북한의 통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디아스포라의 정체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복음 통일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남북한이 아닌 미국을 포함한 이 해외에 정착하게 된 것은 통일의 과정에서 남북한이 할 수 없는 귀중한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복음 통일을 위한 신앙적 정체성과 비전을 깨닫고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활용했던 것과 같은 지혜와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한 신앙의 영적인 무기들로 무장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남북한 복음 통일을 위한 문화적 중재자가 되어야 합니다. 남북한의 문화와 사람들의 정서와 그리고 이 사고방식이 지난 70여 년간 지속된 분단으로 인해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준비를 많이 한다고 해도 이 통일 과정에서 남북한의 문화가 서로 충돌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동독의 시민들 역시 통독 이후에 서독의 문화에 적응하면서 자신들의 사고방식이라든가 문화 그리고 교육 방식을 버리고 부정해야 함으로써 이 많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습니다. 혼란으로 인한 불만과 갈등을 중재할 문화적 중재자가 필요한데요. 이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남한도 아니고 북한도 아닌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들인 것입니다. 정치적, 경제적 통일에서 사회적 통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치적, 경제적 통일보다 이 훨씬 장기적인 시간과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회적 통합입니다. 독일은 정치적인 통합은 성공했지만 경제적 통합을 실패함으로 인해서 사회적 통합이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념의 잔재를 어떻게 청산하고 극복하면서 화해와 용서를 통해서 사회 통합을 잘 이루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런 형편에서 중재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 또한 디아스포라 한인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한국의 양립 구조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고 또 객관적으로 이념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접근 방식을 초월해서 성경적인 기준에 따라서 마땅히 다루고 또 외쳐야 할 인권 개선 문제, 사회 통합에 관한 문제라든가 과거 청산에 관한 문제, 또 상호 존중에 관한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통일 문화를 창조해야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3%가 외국인입니다. 2020년도가 되면 대한민국 인구의 6%가 외국인이 될 전망입니다. 대한민국만 놓고 봐도 점차 다문화 사회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이 되면 북한의 문화까지 포함된 복잡한 다문화 사회가 전개될 것입니다. 남한과 북한 그리고 디아스포라 코리안 그리고 한국을 사랑하는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통일 한국을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단일 민족, 순수혈통이라는 단어가 한국인을 정의하는 기준으로 적용할 수 없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문화의 경계를 넘나드는 데 익숙한 디아스포라 한인들은 새로운 다문화 통일 사회를 구축하는 아주 중요하고도 또 아주 귀중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다양한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분단 문화를 넘어서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자원과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독일은 한반도와 같이 수십 년간을 동서독으로 분단되었던 상황 속에서 1982년 라이프치 니콜라이 교회의 페테르 목사를 중심으로 소수의 성도들이 모여서 독일 통일을 간구하는 오리오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8년 동안 매주 월요일마다 열렸던 기도회는 마지막에 10만 명의 라이프치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기도회로 성장했고 마침내 독일 통일을 이루어낸 영적인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위해서 울고 평화를 위해 다리가 될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외치던 이사야처럼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종 이사야가 될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 크리스천 헤럴드 TV 뉴스룸에서 손동원이었습니다.